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 때에는 이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먼저 제9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이다 하면 하루에 3번 이상씩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매일매일 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저녁 시간에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그 외에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지금 이제 막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때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들이 집단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 유대인이니까 유대교가 했던 그 관습대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24절에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들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유대인이었을 때 했던 그 습관과 또 더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적 배경이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교회였던 것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공간적 배경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묵겁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그 일목에 미문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에 실제로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답니다. 그런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미문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그곳에 놓았다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의 증거를 보면 그곳에 구걸하기 위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스스로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성전 미문이었을까요? 그래도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 누군가 구걸하면 그죠?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참 자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 그곳에서 그는 그의 생계를 위해서 그곳에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큰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나면서부터, 특히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그의 부모든지 무엇인가 저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육체 힘들죠. 경제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은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했거든요.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식탁교대도 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정하다라고 한번 판단이 딱 되면은 그 사람은 사회적인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떤 은혜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뒤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영적으로도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누가가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적의 사건을 보여줄 때 많은 기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적들 중에서도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초대교회는 기사와 이적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누가는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거는 누가가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무 뻔한 질문을 했죠.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름은 안 나오는데 뭘 알려줬어요? 나이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43살이다, 42살이다 이렇게 안 하고요. 40여 세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40 하면은 구약에서 뭐가 생각나세요? 40.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던 그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죠. 그냥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대충 아무 사건이나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름은 구명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나이는 말하는데 그 나이도 의사라는 사람이 다른 그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나이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0여 세다. 누가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40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일부러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 중에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특정한 사람의 이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사람에게 관련된 정보를,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로 당시에 수많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지금 누가가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음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세대의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어떻게 말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겠네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죽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로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래도 그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을 때 자신이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렸을 때도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 만나는데 2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저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머리로 막 생각하기 이전에, 제가 기억하지 나기 전부터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너 어떻게 구원받지? 믿음으로요.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불신앙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그 하나님께서요, 만났으면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주님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에요? 만나지 않은 저에게 계속해서 안심하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절대 의심하지 마라. 예.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당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매일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역사가 이제 오래된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나면서부터, 이 사람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잖아요. 저 나면서부터 교회에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교회에 있었고 한 번도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천국 백성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불신자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있는 채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요합니까?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나오기 전까지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애기 이제 태어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요.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신앙교육을 해나가야죠. 가정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가정예배를 막 드리다 보면요, 아이들이 뭘 알게 되냐면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외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그가 예수를 안 만나도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상황,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자가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40년 광야 시대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뚜라미를 잡아가지고 이 컵에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를 뒤집어갖고 여기다가 살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한참을 여기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컵을 치워준대요. 그러면 이 귀뚜라미가 그전에는 이렇게 뛰던 놈이 여기서 계속 살다 보면요, 어떻게 뛰고 있냐면 요만큼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자녀에게도 어떻게 말해요? 야, 걱정하지 마. 아빠도 그랬어. 심지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이전에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제1차, 제2차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노샘부터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갔는데 직분자들 중에 예수를 만난 흔적이 목회자 양심으로 볼 때 예수를 만났다고 보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는 겁니다. 왜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않은 자가 또 만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있죠. 그럼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평생 나면서부터 양림교회 마당을 밟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오랫동안 왔고 심지어는 내가 직분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면이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자신은 정작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언약 백성의 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끝없이 이 회심에 대한 문제로 싸워갔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문제가 정말로 아주, 특히나 우리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숙제입니다. 다른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은혜의 깊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예배의 감동을, 예배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욱더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훌륭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가 있는 교회에는 반드시 훌륭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우리가 함께 한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 은혜의 강을 함께 넘어간 그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설교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경학교 때 이상현 전사님도 한홍재 전사님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저들이 골방 가운데 하나님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내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더 큰 거 사모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안에 새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일으켜냅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 기사가 독특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는 당시에 그들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시선이 나와요. 첫 번째 보면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 한 가지 시선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 사람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의 표현에 의하면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이 사람의 시선이 어느 시선이냐? 이 귀뚜라미 같은 시선을 가져버린 거예요. 왜요?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걸으려는 생각이요? 전혀 자기 생각 그 생각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점수가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자기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예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나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궁극적으로 왜 그러는지 자기 몸의 근원,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합니까? 은과 금을 구해요. 그냥 나는 내 인생 이제 별로 기대하지 않아. 나 요만큼만 뛰면 되고 그럼 나 그냥 오늘 먹을 수 있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한 생활을 해나갑니다. 누가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아가면서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원하지도 않아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데 뭐하면 하나님 그냥 오늘만 먹고 살 수 있는 힘만 주시면 되죠. 뭐 저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다, 주님. 자기 되게 좋은 사람인 척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걸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욕심을 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모든 욕심이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문제, 여러분 자녀가 살고 죽는 문제, 그 욕심 내야죠. 뭐 그때까지도 우리 자녀가 막 죽고 있는데도 그때도 나는 넉넉한 사람이고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저 하루 먹고 사는 정도, 그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은과 금이면 나에게 충분하다라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시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독 누가는요, 보다 이 단어를요 굉장히 반복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각각이.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보고 이게 썼죠. 4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 달라요. 두 번째,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 단어들은요 아주 본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주목하여, 이런 단어는 신적인 능력이 과시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떤 식으로 보았냐면 아이고 불쌍하다, 이게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본 거예요. 그 뭘 본 겁니까?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은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찰을 본 거예요? 너 근원적으로 너의 문제는 지금 은과 금이 아니고 너 지금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가? 여러분, 이 시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요 자신이 관심 있는 것으로 많이 파악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해요? 영적의 시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이 40년 동안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요. 너 가난하기 때문에, 너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잘 되었다,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잘 맞췄다라고 했을 때 그 잘 맞춤이 어떠한 잘 맞춤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고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들이 있었는가? 아니면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냥 좋았는가? 아니면 간식이 너무 좋았는가? 간식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는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눈으로 그 40년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너의 문제, 은과 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할 때 문제는 뭐냐면 너에게 지금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너한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의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살게 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야. 그 권세가 필요한 거야. 돈의 권세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은 실제로 자녀의 문제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학교 문제 결정하고 취업 문제 결정할 때, 아 그래? 그 연봉이 좋네. 거기로 가라. 그게 자신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드러납니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다른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의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그 권세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권세입니다. 예수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한 분만 바라보는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곳에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신앙을 시작할 때 각자의 필요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종교예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종교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시선을 맞춰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에 수많은 양을 차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기도 목록에 수많은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일용한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 아이가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를 거기다 써놨어요. 주님,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기도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은과 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참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 어떤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참된 인간이 되는 걸,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자녀들 조금 있으면 다 떠나갑니다. 이 아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군대를 가든지 어디 해외를 가든지 간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믿음을 촉구했을 때 사도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7, 8절에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7,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바로 누가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바로 7절이에요.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했던 일들 중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 게 무엇입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른손을 잡았다. 지금 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근데 이 부정한 사람을 지금 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하면은 누가 부정해져요? 베드로도 부정해져 버립니다. 근데 베드로가 부정해졌어요? 아니죠. 이 사람이 일어서 버렸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가 이 기록을 하면서 율법보다 지금 앞에서 바로 6절에서 뭘 증거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 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에요? 율법은 무엇으로 가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가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수많은 율법적인 많은 일들, 많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는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으키니. 그리고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8절에 뛰어서서,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이 독특한 단어입니다. 8절에 뛰어서서 했을 때 이 서서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예요. 지금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뛰는 모습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야, 너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했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정치적인 운동을 하고 군사적인 힘을 해갖고 독립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은과 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에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부활아! 40년 동안 자기도 믿지 않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활한다. 일어서서 서서라 부활했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마저도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뭐 예년처럼 잘 놀다 끝납니다. 그런 거 말고요. 놀려고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성경학교, 물론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교육자들 열심히 준비한 거 알아요. 여기서 3일 노는 거하고 저기 롯데월드 갖고 3일 노는 거 어디서 놀래? 애들 놀이동산 가서 재밌습니다.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성경학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걸 믿어야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니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셨으니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예수를 만난 아이도 있지만 이번에 못 만났다 하더라도 주님은 복음을 심으셨으니 그 복음을 주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준비하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복음을 받고 이 40년 된 환자가 일어납니다.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기서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공동체가 함께 뛰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 돌아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여러분의 교사라면 여러분의 반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경험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과 공부가 달라져요. 부서에 예수를 만난 그 한 명이 있으면 그 부서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예수를 바로 믿는 그 한 명이 있으면 우리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만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결은 이거 따라갈 수 없는 결이거든요. 흉내내는 정도로 해서 그 은혜를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 양림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 부자 만들어주시는 사업가, 그러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런 예수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왜 교회가 교세들이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그렇습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은 앉아있지만 더 이상 태의 문이 닫혀버린 여인과 같이 더 이상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그 한 영혼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먼저 그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자녀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새가족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출산율은 줄어들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에 열심히 끊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로 그렇게 써져 있다고 그래요. 미문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문 자체에 그냥 아름다움 이렇게 써져 있었대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글자가 써져 있으니까 그냥 미문이라고 불렀나 봐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름다움의 최고봉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성전에 계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성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문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이 어느 곳이었는데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었던 곳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곳이었습니다. 그 메시지 던져주는 것입니다. 성전에 거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 하나님의 임재의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을 믿음으로 받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는 일, 이 일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대표적으로 거기서 드러난 거예요. 성전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진리 대신 충만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선포하면 좋겠어요. 주님, 그곳에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하는 방법, 은과 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뢰하면서 제가 그곳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베드로로 요한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거기 주저앉아서 아무런 변화도 꿈꾸지 않았고, 그곳에서 원래 사회는 이런 것이야, 원래 이 회사는 이런 것이야 하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그 현장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꿈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에서 주의 생명, 예수의 진리, 예수의 권능을 선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그것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성경학교